2021년 8월 22일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 벙커원교회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징울림에 맞춰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리를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에 복종하고 영혼을 깨끗이 해서 꾸밈없이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들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신 주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사랑을 위해 목숨도 아끼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의리의 모범이요 궁극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벙커원교회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오늘 기도는 김미든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확진자가 2억 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50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산불과 홍수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도 다음 주에 장마가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재해를 잘 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잘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주에 8.15 광복절을 기념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후에 내전이 있었지만 종식되고 큰 전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가 2차 세계대전쟁 이후로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미얀마, 태국 등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세요. 감사할 일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통받은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감사가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감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행동과 진실로 사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김용민님께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행동과 진실로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0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거리에서 고개만 돌리면 김씨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서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은 무엇일까? 제가 그래서 구글에서 World Most Name 이렇게 입력해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1등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네. 6,111만 명이 넘더라고요. 네. 6,111만 명이. 네. 사실 존이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존은 12등이었습니다. 1,432만이었어요. 사실 존은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존이겠지요. 프랑스어로는 장, 스페인어로는 후안입니다. 한국에서는 요한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이 영화 보셨습니까? 자사노보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바로 변요한 씨입니다. 이분도 요한이에요, 이름이. 이 자사노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창대 역할을 맡았는데 서자로 태어나서 사회적 하층으로 살았던 창대에게 성리학자이자 양반인 정약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정약전은 서학, 즉 천주교를 따르다가 귀양살이 온 몰락한 양반이었습니다. 신분 상승을 꿈꾸던 창대는 정약전하고 친해져 봐야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외면했지요. 그런데 물고기를 연구하던 정약전은 내가 성리학 지식을 너에게 나눌 테니까 창대 너는 물고기에 대한 지식을 나에게 들려다오. 이러면서 거래를 시도합니다. 미래가 꺾인 양반이었지만은 위대한 유학자는 그렇게 무식하고 신분 낮은 창대와 친구 먹게 됩니다. 평등이 꽃피는 장면인 것이죠. 이게 가능했던 것은 정약전이 천주님, 즉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핵심 대사로 저는 이걸 꼽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정약전이 한 말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냐? 19세기에 이런 레토릭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평등의 세상에서 주인이 어디 있고 종이 어디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만들고자 했던 세상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가장 이상적인 사랑이라고 하지요. 자, 그렇지 않은 관계끼리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평등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평등은 무엇일까? 사회 공동체 어디를 가든 상급자와 하급자가 있습니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사람 사는 세상임에도 자본으로, 학력으로, 또 신분으로 보이지 않는 선, 보이지 않는 층이 많습니다. 평등한 관계는요, 이 선이 느껴지지 않아야 하고요, 이 층이 느껴지지 않아야 합니다. 즉 상대를 서로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두 사람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민중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수평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식민 지배당하는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고요.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전제는 평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쓴 것입니다. 사도 요한. 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베대의 아들이죠. 형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이 형제는 두 말 않고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형장에까지 따라간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여간 요한복음을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잘 봉양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미 공생의 기간부터 마리아를 잘 모셨죠. 또한 요한은 다른 사도는 다 순교를 당했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쓴 성경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서신서라고 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신학자 사이에서는 요한의 이름이 들어간 성경의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더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자,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씀. 비기독교인도 들어봤을 말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나오지요. 이 말씀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사도 요한의 인생의 고백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요한의 삶을 보면은 젊어서는 굉장히 다혈질이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배를 타고 그물을 손질하던 그는 어부였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형과 함께 모든 걸 제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젊은이였고 또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짜증났고, 그리고 자산어보라는 영화에서 변요한 씨가 역할을 맡은 창대처럼 신분 상승도 하고 싶었고, 그런데 예수라는 비범한 사람을 보니까 따라 나섰을 때 뭔가 덕을 입을 것 같았어요. 네. 실제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요한은 예수님에게 나중에 왕이 되시면은 자신과 형을 가장 가까이 곁에 두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말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했다. 예수님에게 부탁했다. 이렇게 나와요. 무엇이 되든 하여간 이 집안의 욕망은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지렛대로 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한 자리 달라고 선수치는 이 두 형제를 다른 제자들이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발끈했습니다. 사실 본인들도 그런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차마 목구멍 밖으로 내놓지 못한 말이었는데 이 형제들이 먼저 꺼낸 거예요. 예수님, 출세하시면 저 한 자리? 가장 가까운 곳에 한 자리? 이렇게 요구했던 건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돼야 한다. 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야, 예수님은 이 띨띨한 제자들의 상식과 욕망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시지요. 욕망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오버하게 돼 있습니다. 오버가 아니죠. 개오버하게 돼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됐어요. 이건 뭐 아무 지도나 가져온 거예요. 예. 그 방향을 너무 주시하진 마시고, 예. 자,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예루살렘 그 사이에 있죠. 네. 사마리아인이 살던 사마리아는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매우 혐오하는 동네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네를 피해서 애둘러서 지나갔습니다. 저렇게 직진길로 가면 얼마나 빨리 가요. 그러나 삥 돌아서 갔습니다. 저 그림에 나오는 대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선길로 가자,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자 이러셨습니다. 사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무척 싫어해서 사마리아인 사는 동네를 피해가는데, 유대인이 지나간다고 쳐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이 환영하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지나간다? 사마리아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자기를 싫어하는 놈들이 자기 동네 지나가는데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 길에 사마리아인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버럭하더니 욕설을 퍼붓습니다. 야, 예수님이 왕 되시면은 너희는 다 죽었어. 아마 이런 말을 했겠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이죠,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누구한테? 야고보와 요한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불편하게 한 사마리아인들 혼쭐 내려고 소리친 건데 도리어 자기들이 혼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회적 약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어느 누구도 혐오할 그런 권능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요한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게네사렛 호숫가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이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온전한 사도, 예수님의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포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니까 소아시아로 피합니다. 소아시아가 바로 저기죠. 네, 그 지도에 나오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 7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지도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도 안전하거나 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감시를 받았던 것이고 끝내 끌려갔습니다. 정치범이 수감되는 반모섬에 유배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범으로 몰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모섬에 있으면서 사도 요한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풀려납니다. 에베소로 돌아와요. 여기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쓴 것으로 파악됩니다. 근데 이때는 너무 늙었어요. 요한이. 지역의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매번 하여간 입만 열리면 사랑, 사랑, 사랑을 외쳤습니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그때는 남궁옥뿐이 아니라 요한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요한의 삶을 아주 대충 짤막하게 축약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한의 삶은 다혈질에다가 출세지향적이었던 베드로의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어부 아니었습니까? 어부들이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투박하지만 뒤끝이 없고 마음에 앙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제자로 세우셨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투박하지만 뒤끝이 없고 마음에 앙금도 없는 사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인물 유형인 것 같아요. 예, 좀 지식이 모자라고 사회적 신분이 낮아도 투박하지만 뒤끝이 없고 마음에 앙금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세상에는 고상하고 저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로 넘쳐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해맑고 투명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겉으로는 품격 있고 반듯한 말을 쓰는 사람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또 퀄리티 따지고 수준 따지는 사람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위선자. 자, 요한은 어떻게 해서 사랑의 사도가 됐을까? 사도는 사도인데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됐을까? 롤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께 한 자리 달라고 했다가 제자들에게 원성을 샀지요. 또 예수님께는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남의 종이 돼야 한다. 이런 쫑크 먹는 그런 멘트를 들었어야 했어요. 요한으로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부끄러운 일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요한의 당돌한 요청을 기쁘게 받으신 게 아닐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럼 없이 쪽팔린 무릅쓰고 자기를 써달라 이렇게 요구한 요한을 예수님은 특별히 예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한마디로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인 사랑을 누가 힘주어 선포했습니까? 바로 요한 아닙니까? 사도 요한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은, 가장 핵심되는 가르침은 요한을 통해 선포됐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도 뭔가 내빼지 말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무능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나에게 소명이다 싶을 때에는 주님께 당차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대로 썩히실 겁니까? 저에게 맡겨주세요 라고요. 어디서 까불고 있어? 야, 네가 뭔데? 이러실 하나님은 아니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가벼이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어디 권력의 맛을 본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저를 곁에서 세워주시고 써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는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 요구했더니 주님은 요한을 기독교의 진리를 선포하는 주역으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을 한 말씀으로 요약하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지 않습니까? 그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큰 울림이 있는 말씀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이 이걸 기록했고요. 정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저자는 동일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친구를 위한 희생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또 요한일서의 말입니다. 요한일서 어디에 있냐고요?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신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라면 재물은 왜 못 내놓겠습니까?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그리스말로 비온인데 삶의 수단, 즉 생계의 수단으로서의 재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는 그리스말로 데로덴데 오랫동안 봐온 익숙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텔레비전 돌리다가 또 유튜브를 보다가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후원할 때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에 익숙한, 흔한, 절박한 고통에 쉽게 눈 감기도 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을 주님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상기시키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도우라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우리 교회는 주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헌금 전액 사회공동체를 위해 헌신합니다. 4.1조를 합니다. 한 주 동안 거친 헌금, 교회가 한 푼도 갖지 않습니다. 바로 고액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압류를 당하고 또 패소한 노동자를 돕는 손잡고라는 단체를 돕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노동자들이 투쟁하다가 거액의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진 자들이, 지배하는 자들이 보복하는 거지요. 투쟁하지 말라는 거지요. 돈 앞에서 무릎 꿇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감당 못할 자본의 징계를 당합니다. 이로써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보세요. 삼성 부회장 이재용 씨 같은 경우 형기가 남았음에도 감옥에 갇힌 상태로 둬서는 안 된다. 이 언론 저 언론 그렇게 목청껏 떠듭니다. 그리고 이재용에게 부과된 벌금, 추징금, 세금이 너무 과하다. 이러면서 대신 울분을 토로하고 대신 눈물을 흘려줘요. 이 언론 저 언론이요. 그런데 노동자들에게는 현재 18개 사업장 총 1,600억 원을 때리는 사회입니다. 아니 노동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어떻게 갚습니까?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정상이 아닙니다. 공정하지 않아요. 정의가 사라졌고요. 이런 식으로 노동자의 숨통을 쬐면 앞으로 누가 투쟁하겠습니까? 누가 노동정의를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88년인가 89년인가 이때 현대중공업에 가서 했던 연설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의리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구속될 때 누구를 위해서 구속됐는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구속됐습니까? 1987년 노무현은 구속되어 변호사 업무가 정지되었고 현대중공업의 골리앗 투쟁 시에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접 골리앗에 올라가 노동자들을 도왔다. 오늘 본문 18절에 행동과 진실함으로써 사랑합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동과 진실함, 이것은 따로 떼어져 있지 않습니다. 상호 보완적입니다. 행동을 해야 진실한 것이고요. 진실은 행동을 통해서 그 진정성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행동을 해야 진실한 것이고 진실은 행동을 통해서 그 진정성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진실은 내면의 가치, 행동은 외면의 가치가 되겠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받들려 한다면 행동과 진실로서 총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친한 사람끼리 우정을 나누는 것, 네, 그건 아주 저차원적인 사랑입니다. 그거 누가 못해요? 한 번도 안 본 사람, 그런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 봐야 나한테 돌아올 게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사랑을 주님은 행동과 진실이 생동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할 때 많이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교회가 한 푼도 갖지 않는 이런 헌금 많이 내세요. 교회도 사실 재정이 빠듯합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 동안에 거치는 헌금은 모두 고난받는 노동자를 위해 쓰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사랑은 친한 사람끼리의 우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익이 오가는 사람끼리의 친선 또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의리는 딴 게 아닙니다. 비가 내립니다. 누군가 비를 맞고 있어요. 그때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 같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값싼 위로의 말을 건네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힘써서 희생하면서 그 짐을 덜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나약해서 부당하게 얻어맞는 사람이 앞에 보이면 되게 못 본 척하거나 혹은 아는 사람이라도 에이 하면서 손절하지요. 똥물 튈까 봐 말입니다. 뭐 인간이 나약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부당하게 얻어맞는 사람인데 같이 가서 짓밟고 때리고 욕하고 이런 인간은요, 여러분, 더 볼 것도 없어요. 그건 쓰레기예요. 본질이 쓰레기입니다. 부당하게 얻어맞는 사람이 있으면 편먹어주고 같이 싸워야 되는데 도리어 달려들어서 같이 때리고 비난하고 이런 건 쓰레기예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뭐 특정인을 거명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고난이 있는 현장에는
의리가 필요한 현장에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있는데도, 의리가 필요한데도 세상 모두 무심하고 제 살 길만 찾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없는, 예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늘 고난받는 이들 편에 서시는 분입니다. 지난주 평화통일기도회 시간에 문익환 목사님의 아드님이신 문성근 배우님 나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혁당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 그분들이 결국 일주일도 안 돼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때 문익환 목사님은 박정희는 끝났다, 광주 학살이 벌어지고 나서는 전두환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억울한 자들을 죽여서 하나님 눈밖에 나지 않은 권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은 전두환 권력이 섯을 펄었던 시기에도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다라고 확신하셨어요.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 종로가에서 많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인가 기도회가 끝났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내려와 보니까 지금 경찰들이 포진해서 다 잡아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청년들이 얼마나 쫄았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공권력 잡혀가면은 아작이 날 텐데. 근데 문익환 목사님은 자신이 있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약한 자, 가난한 자를 고통에 빠뜨린 정권은 반드시 망한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함께 하셔서 정의의 칼을 세우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벙커원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의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의리를 지킵시다. 그 의리는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이걸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집중되어 있는 곳, 고난받는 형제, 아픔을 겪는 자매가 있는 곳, 여기에 우리가 가서 힘이 돼주고 비를 같이 맞아줘야 합니다. 나라 안에서 절망에 허덕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손해배상 소송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외에 진실에 갈급한 세월호 가족들, 목사로 인해서 그루밍 폭력에 시달린 빛과 진리교회 이탈 교우들까지, 나라 안에 고개만 돌리면 다 보입니다. 나라 밖은 어떻습니까? 미얀마의 형제들, 아프가니스탄의 자매들까지. 네, 이 고난받는 이들에게 우리가 친구가 되어줘서 중보하고 연대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가 없는 온전한 헌신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의 의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의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익과 욕망이 주님의 자리를 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관심과 당신의 시선이 낮은 곳, 가난한 곳, 권리 없는 곳에 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 또한 낮은 곳, 가난한 곳, 권리 없는 곳에 서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받는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당신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메신저로 손길로 불러주시고 보내주소서. 코로나19로 고통스러운 시간, 절망의 나날을 보내는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속히 이 병마를 떨쳐내 공동체의 기쁨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전 세계 각지에서 고통받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도우며 또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 속에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리의 원천이자 실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벙커원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적 비대면 예배가 2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4차 대유행은 아직 정점이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폭발적 대유행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교회는 우선 8월 말까지 전면적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다음 주에 공지합니다. 오후 강북 예배도 당분간 중단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협력과 이해 바랍니다. 9월 12일 공동위의 장로 선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장로 선출 등을 위해 임시 당회장인 홍승환 목사님 주재로 9월 12일 주일 공동의회를 오후 3시에 마포 수련원에서 소집하고자 합니다. 장로 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교우 8명에게 후보됨을 알립니다. 전체 교육교회는 9월 5일 알리고 9월 10일 공동의회에서 교인 투표로 선출합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교우는 1년 이상 출석한 세대 교인으로 현재 44명입니다. 따라서 최대 2명의 장로를 선출할 수 있고 공동의회 당일 반수 23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장로는 권한을 가진 치리자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목회를 공동으로 담당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교역자와 함께 교회를 이끌고 섬길 헌신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중보 바랍니다. 8월 4일조는 손잡고를 돕습니다. 거액 손해배상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돕는 8월 4일조 토요일까지입니다. 주보 좌측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리떡은 말씀과 삶 교재로 합니다. 교회 온라인 새벽 묵상인 보리떡은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교육원 발행 묵상집 말씀과 삶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면 전화 02-363-4881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총회 목사 수련생 수련 과정에 집중교육 참여하기 위하여 23일부터 27일 김용민 전도사 휴가입니다. 그리고 24일 이경은 전도사 서울북로의 목사 후보생 고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중보 부탁드립니다. 예배 봉사 교우를 찾습니다. 주일 예배 인도자, 자막, 방송봉사로 사역할 교우를 찾습니다. 카카오톡 교인 대화방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벙콘교회 주일 예배 설교가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봉헌금 150만 7천원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폐송 3미트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힘은 작지만 아주 작지만 주께서 쓰실 때는 크게 쓰시니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다 함께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벙컨교회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안에서 건강히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